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죠. 만물이 소생하고 메말랐던 땅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을 스산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계절,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이렇게 택한 분들은 새벽에도 나오시고 낮에도 나오시고 감사하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같이 읽고 싶은 분 같이 읽어요. 시작. 내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복종하지 말지니 이해는 여호와의 면제니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요구를 준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주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시리할지라도 너는 시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강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구속하리니 내가 죄를 거둘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동네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가 내게 틀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가장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흥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공부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의를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좋은 것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슬이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데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저르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면제년을 다른 말로 하면 6년 쉬고 7년째 다가오니까 무슨 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식하니까 안식년, 이 같은 말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주인님은 약자와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체적인 주제로 삼고 신명기 15장은 면제년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면제의 규례입니다. 7년을 주기로 해 마지막 7년째가 되면 동족의 빚을 탕감해 주고 동족이 종으로 팔렸으면 해방시키게 했습니다. 이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공동체이며 교회의 모형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15장 마지막 부분에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 거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돈의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그렇죠? 돈은 뭐죠? 돌아다니죠. 그래서 돈이죠. 네. 그리스 말로 판타레 이렇게 말합니다. 돈다. 세상 모든 다 돈다. 돈다. 돈도 돈다. 무엇이 다 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일하는 청지기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이란 두 가지의 표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표시가 된다. 여러분은 모든 가진 것이 다 누구로부터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끌어다니지 말고 구워주기 바랍니다. 주머니 언제나 대접할 만큼, 드릴 만큼, 베풀어줄 만큼 언제나 돈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정죄의 표시가 된다. 내가 했다. 내 거라고 생각할 때 11절 말씀에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도울 수 있을 때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욥의 경우 그는 손을 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기와 질투와 참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모든 것을 하루 동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가 취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올 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다 가져가도 본전은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삽시다. 아무것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돈이 하나도 하 죽겠어. 아주 그냥 쌀만 먹으려고 그냥 안 보이냐. 이러지 말고 원래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지금 있는 건 하나님 것이고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본전은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시다. 그 말씀이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자, 면제의 규례를 1절에서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매 7년마다 면제하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7년째 곧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모든 빚을 탕감한다는 내용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요리 뺑기고 저리 뺑기고 요리 들고 저리 들다가 7년 그만 되면 자이라! 이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년만 면제한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 7년은 안식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안식년은 어떤 해인가를 레위기 25장 4절과 5절을 찾으면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연을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7년째 땅을 쉬게 하는 농경사회에서는 그 해에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갚아야 할 것은 면제해줘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면제를 받는 대상은 채무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장사를 위해 빌어간 돈이 아니라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채권자가 무조건 빚을 면제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럼 뭐 그렇게 기분이 안 좋죠. 무조건 꼬다 먹고 그냥 잡아뛰면 성경에 있잖아
하고 잡아들면 이건 좀 기분 나쁘죠. 근데 진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빌려다 먹었으면 어떻게 받겠느냐고. 그런 거 면제해주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급빈자가 없게 하기 위해 면제해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치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어서 나라에 세금을 들여서 세금을 통해서 급빈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주소가 있고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사람은 먹을 거 있게 합니다. 나라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 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웬만하면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비는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 없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안식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다 같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면제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은혜 받은 걸 사랑으로 나누는 해다. 두 번째, 구제의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년 면제와 함께 구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연과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약육 강식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면 약한 짐승은 멸종됩니까? 아닙니다. 강한 짐승일수록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짐승을 보호하사 멸종되지 않고 언제나 살게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걸 펴서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성경 구절이 한 4개쯤 있는데요. 요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항상 있다. 잘만 하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고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눌 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 같다고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절대 가난 속에서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게을러서 그런데 뭐 나는 쇠 빠지게 일해가지고 맨날 나눠주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구제를 못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 가운데 여러분 모퉁이 제도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퉁이 제도. 다시 이렇게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원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가요. 원을 먼저 그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의 면적은 낼 때 공식으로 이거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대개 70한 6% 정도. 예를 들어서 한 면이 10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이거 10 곱하기 10은 얼마야? 10 곱하기 10은
100이지.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예요? 5지. 그쵸? 그러면 반지름 제곱이지. 반지름 제곱. 5는 25에다가 그쵸? 그러면 5 곱하기 5는 25. 그럼 25 곱하기 3, 4, 그러면 이거는 76에서 78.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여기 모퉁이죠. 그렇죠? 모퉁이 맞죠? 네, 모퉁이. 그 안에 있는 요것은 네가 먹어라. 요거는 가난한 사람, 여행자들, 불쌍한 사람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거가 얼마예요? 76에서 78% 정도? 이 모퉁이들을 법제화시켰단 말이죠. 이걸 계산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요걸로 도와줘라. 이게 구제에 해당합니다. 잘 하셨지? 10분의 1은 누구 거고? 그분 거고. 그리고 그거 10분의 1 띄워놓고 요걸 가지고 하게 될 때 대략 10%또 빼고 그러면 한 20, 한 몇 프로에서 또 10% 되게 비슷하게 11조 비슷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사실 정상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극빈자, 다시 말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매일 먹을 게 없어서 오늘 밤 먹고 언제 다시 먹을까 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시키지 마. 좀 있는 사람이 조금씩만 나눠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원리를 보면은 수학도 배워두면 필요할 때가 있어.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3.14 이러고 뭐 해가지고 중국 무슨 부자지간에 연구를 해가지고 계속 컴퓨터를 계속 두들겨도 뭐 10에 몇 승, 근데 우리 말로는 해결이 안 되고 뭐 업조,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넘어가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했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수업은 한번 나섰는데요. 그 중국 사람이 부자가 계속 대를 불려서 연구를 해가지고 증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조금 알고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는 야 원의 면적은 반지름 제곱에 3.14 이루고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세상의 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좀 대입을 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면 내가 어느 정도 구제하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다 배우고. 근데 이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 그거는 구제. 이건 내 거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내 거. 그렇게 해놓고 보면 좀 행복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여기 쭉 이렇게 기록됐는데 성경 구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7페이지 밑에 보면 손을 움츠리고 계속 오라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꿈배탈이 되는 거지. 펴서 나눠줘라. 그러나 손을 펴면 계속 쓰임받는 거룩한 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여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삽시다. 그리고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사는데도 형편이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누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종으로 팔려가야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남편이 신학교 가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애들 둘을 남기고 갔어요. 신학교 가서 뒷바라지를 빚을 얻었어요. 그럼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해결해 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사
그분 이제 우리의 구세주를 상징하죠. 그분에게 상담을 했더니 너희 집에 뭐가 있냐는데 기름 한 점 있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고 하라.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은 그릇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의 그릇을 아브라함 집에서 이삭 집에서 다 빌려왔잖아요. 거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기울였다. 기도해서 확 채우니까 이 그릇이 끝날 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은 기름도 끝났다.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시작해서 함께 간다. 아멘. 그리고 남편은 누굽니까? 인류의 시조를 상징하죠. 아담을 상징하죠.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할 분도 엘리사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잖아요. 구세주를 상징하잖아요. 이런 의미 깊은 내용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배워서 우리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에 대한 규례를 봅시다. 여기에 있는 율법은 스스로 종으로 풀렸든지 아니면 극도의 빈곤으로 부모에 의해 풀렸든지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아 종이 되었든지 7년째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7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종이 주인을 좋아하여 떠나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송곳으로 귀를 문에대고 뚫어 영원히 종이 되게 하는 법입니다. 아멘. 귀 안 뚫은 분 누구예요? 홍 목사님 귀 뚫었어요? 아니, 우리 다니엘 목사 오늘 참 일본은 꼭 이렇게 겹쳐가지고 루카 이제 오늘 유엔시키라고 그러는 유엔시키 그래 유치원을 들어가는데 부모가 와야 된대요. 그 묵장은 또 내일모 해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쬐까는 또 고기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면대도 오후 예배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보고하고 지금 가 있거든요.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보는데요. 참 다니엘 목사가 이걸 하나 또 구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야 이게 뭐냐 남자가 이거 야단했었어요. 그랬더니 아빠 설교하고 다르네요. 뭐가 다 주의종이 드리고 결심하고 송곳을 뚫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정도 뚫을 수 있다고 말은 못하면 말로는 못 따라가는 거야. 아주 못 따라가. 얼마나 말을 잘 붙이는지 몰라. 또 머리도 노랗게 한번 들고 왔어요.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드럼을 치는데 목사님 둘째 아드님 같은데 둘째 아들 같은데 제가 머리도 안 빗고 나왔느냐고 무시무시하게 노랗게 왜 머리가 노랗냐고 제가 다행인가 아닌가 넌 왜 이렇게 또 머리를 물기랬냐 그랬더니 다른 왜 수고한 거죠. 제가 십자가를 졌지요. 말이나 못하면 뭐냐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면은 이렇게 좀 바깥에서 좀 놀고자 목사님 아들도 저러는데 나도 가도 괜찮은 교회다. 아빠는 정사백흥이잖아요. 평생을 머리카락 하나 날리질 않아요. 몇몇 성도님들도 내 머리를 뜯어봤잖아요. 이거 가만히니까 늘 바뀌진 않으니까. 그 아빠 같은 정사각형만 딱 교회 들은다고 생각하면 누가 교회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빠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못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요즘은 딱 저처럼 머리를 탁 하고 이 귀 뚫은 것도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점점 미워져 가고 있더라고요. 자, 귀 뚫는 거. 여러분이 이거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 종이다. 나는 예수님 종이다.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다. 예수님보다 더 잘해주는 분은 영원히 안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간다. 이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종들이 자유를 얻어서 집을 나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충분히 줘라. 속전을 내어줄 만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면 속전을 내고 자유를 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미노시로킹 보석금이라고 그러죠. 보석금을 내면 자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낼 수 없는 사람은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년 다음에 붙잡혀 종으로 팔려가면 내내 6년을 해야 됩니다. 근데 6년에서 한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팔려가면 할렐루야. 석 달만 하고 그냥 안식이 면제가 되니까.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을 생각하고 종에게 후히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르게 봉사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나그네 생활과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원리를 통해 평균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좀 힘 있는 사람은 나가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근데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어도 썩지 않게 하셨죠.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걸 알아라. 함께 나눠서 평균으로 살아라. 힘 있는 사람은 가서 좀 많이 거두어서 몸이 병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을 좀 나눠줘서 남겨둬도 썩을 거니까 나눠줘서 평균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너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당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나눠주자 하는 얘기죠. 마지막 19절에서 23절을 갑니다. 소나 양의 초태생에 관한 규례입니다. 초태생은 구별하였다가 매년 중앙성소에 가서 화목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초태생이 살아남은 6월절 때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의 믿음으로 바른 집안의 초태생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집에 있던 모든 초태생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목제물로 바쳐진 초태생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모형입니다.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장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자 신명기 15장 19절 오늘 말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는 얼마를 줘야 되냐면 반드시 갑절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초태생, 구별된 자, 거듭난 자, 갑절의 영역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 이름을 뭐죠? 장자들의 총회라고 한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맥으로 쭉 연결해 놓으면 처음 난 것이 왜 하나님의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야곱이 그렇게도 소원했던 장자권의 의미를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나왔는데 왜 동생이야? 이것만이 아니죠. 장자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재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만물을 대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면제는 곧 안식년에 대한 규례와 구제에 대한 규례와 종에 대한 규례와 초태생에 관한 규례 4가지를 지금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안 한 것 같죠? 안 것도. 근데 4가지나 하셨어요. 면제년 했죠? 면제년 규례 있는데요. 그래서 구제에 대한 규례 그리고 초태생. 면제년을 맞이할 빚을 탕감해주는 법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대답해야죠,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35절까지 뭐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한 데나리온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줘라.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한 데나리온이 요즘 대략 10,000행 정도입니다. 하루 흠싹 쉬니까 10,000행 정도.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면 요즘 미국 돈으로 6천만 불이죠.
우리 요즘 100대이거나 좀 120대이잖아요. 그러면 70억엔 정도 되죠.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1만 달러인데 그 빚을 탕감을 받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내가 일을 7번 용서해주면 좋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1달란트하고 그 다음에 한 달란트하고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비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한대로 용서해주라. 회개하자는. 우리는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나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아이고 저거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거리낌이 돼서 그냥 갈 수도 없고 참 운도 더럽게 나쁜 날이라 그러지 않고 저런 사람을 나에게 보이게 하신 것을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안식년을 맞이한 종들을 자유케 하는 법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받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시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도는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니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가 녹아지는 소금이 된다 할지라도 타서 계속 없어져가는 빛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제물입니다. 하루를 또 정리하면서 또 하루를 살려주셨네요. 아직도 남아있네요. 내 생명이. 그러니까 오늘 밤에 회복되게 해서 내일 또 사용해 주옵소서. 참사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반복하다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자고 일어나는 연습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보아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 이거 연속이에요. 다른 거 다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그건 꼭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아침에 찬란한 새벽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벌떡 일어나는 사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죠. 근데 또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여전히 음부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나는데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서 사망과 함께 불못에 쳐들어가요. 마귀와 사망과 쳐들어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내용은 면제년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안식년을 7번 해서 이스라엘 사사는 7이죠. 7절에서 49하고 그날이 그 해가 안식년. 그 다음에는 또 안식년. 그래서 더블 안식년을 주빌리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이 해는 무조건 땅도 사람도 모든 것 다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된 사람도 해방, 사망의 종이 된 사람도 살려주시고 질병에 꼬꾸라진 사람도 펴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옥문에 들어간 사람을 해방시켜주시고 이걸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아 매지 못하도록 부활의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면제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고 면제년을 선포하라. 면제년 7번 하고 그 다음에 신년을 선포하라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해방된 우리도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꽁하고 오그라진 손이 아니라 손을 펴서 구제하고 거룩하게 봉사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는 잠송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